9월 19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단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는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 뒷바라지 한다고 피고는 무릅쓰고 밤낮 일을 할 때 그때가 속상할까요? 아니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자신은 덜 가지게 되는, 덜 먹게 되는 그럴 때 속상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도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속상하지 않습니까? 일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참 속상하고요. 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정말 서운한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러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소리를 좀 합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단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을 미혹한 거죠.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품고 낳고 돌보아 주었는데 그들의 영적인 이 아비, 바울이라는 영적인 아비의 수고를 몰라주고 그 마음을 몰라주고 그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이 정말 속상하고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바울의 진짜 속상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까지 인정받고 싶은 이유는 자신이 무슨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자 했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그렇게 어필하려고 했던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사도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참된 메시지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메시지는 받아들이게 돼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복음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이제 이 10장부터 13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좀 변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리 위에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해서 참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왔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바울은 참 온유하고 관용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화근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바울은 편지로는 온갖 소리를 다 할 수 있지만 면전에서는 큰 소리를 내지 못한다. 만나고는 그렇게 큰 소리로 강하게 말하지 못한다. 그렇게 비난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온유함으로 관용으로 대해주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역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강경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훼손시키려 하는 해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오늘 이제 공격적인 태도로 책망을 합니다. 이제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참 좀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책망하듯이 이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태도를 가졌다고 해서 그가 육신의 싸움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사용하는 무기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즉 거짓된 이론, 헛된 지식, 불순종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은 얼마든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양보해야 할 때가 있고 끝까지 주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언제 싸워야 되고 언제 참아야 되는지, 언제 양보해야 되고 언제 고집 끝까지 주장해야 되는지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은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싸움을 싸우겠지만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람과의 경쟁의식,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건 내려놓고요, 개인의 자존심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던 이유는 외적인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교적 교사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모물을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바울이 외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직 교사들은 화려한 말솜씨 그리고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간질인지 안질인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요, 말도 그렇게 유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료였던 바나바처럼 그렇게 헌칠한 그런 외모도 없었습니다. 왜소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자신의 외적인 이 모습 때문에 그의 사도성이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서 담대히 책망을 합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이 권위는 사람의 추천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과 외모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된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 그리고 영적인 아비인 이 바울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신령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바울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외모나 학력이나 이력을 중시하면서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드러난 그 부분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진 않습니까? 사역자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외적으로 드러난 그 부분만 보며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 숨겨진 내면을 보지 못하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서 내 눈에 차지 않는다고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마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도요, 외실이 아니라 내실을 더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는 내적인 부분, 더 신실하고 더 충성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이 부분을 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외적인 부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스스로도 외적인 부분보다 내 실을 아름답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내일도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바르게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현장에서 또 한 50여 명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현장이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보시는 풍성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고 말씀에 바르게 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 김영식 성도님, 김상 성도님, 김만일 집사님, 또 여러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힘과 평안과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만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